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을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씀이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뭐 한다고 하죠? 임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임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왔다, 함께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상황은 갇혀 있었고 자유함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아멘이 쉽사리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반대를 원합니다.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편하게 집에서 음식을 먹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 여호와의 말씀은 없었더라. 오히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더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다양한 번역본에서, 한 번역본에서는 땅을 만든다, 천지창조를 하신다,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미래를 성취하시고 미래를 만드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인데요, 이게 왜 복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상을 걸레로, 수건으로, 걸레가 아니죠, 수건으로 닦았다고 합시다. 제가 닦는 일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닦는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일까요? 제가 닦는 일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죠? 제가 닦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예레미야는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레미야는 들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 그게 무슨 복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것이 진짜 복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볼 텐데요,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본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표면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시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 함께 4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뭐라고 하시죠? 듣지 못하는 우상, 보지 못하는 우상, 말하지 못하는 우상,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와 똑같아져 갔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았던 예레미야는 너무 복된 인생이었던 거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복된 이유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들을 수 있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고요,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그 3절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으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그리고 들으라,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있을까요? 물론 예레미야는 자신이 원하는 삶에 처해 있지 못했습니다. 갇혀 있었고요, 억울했고요, 답답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볼 수 있었고요, 깨달을 수 있었고요, 들을 수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왜 그것이 진짜 복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대요.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진실이 풍성하게 하시고 재산이 많게 하시고 기쁜 소리가 들리는 것만이 크고 은밀한 일일까요?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심판의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심판 때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 심판이 그냥 저주라고 느껴졌어요. 그것이 그냥 단지 고통이라고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짓 위로를 했습니다. 심판이 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평안할 거야. 왜냐하면 그 심판은 그냥 단순히 그들에게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그 심판이 단순히 저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저주에서 끝나지 않고, 물론 동일하게 그 심판은 고통이고 불행이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없이는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그 심판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예레미야는 치료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병이 낫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회복을 그 의료의 과정으로 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아픈데, 자신에게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죠? 아파도
몸이 망가져가도, 죽음을 향해 가도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것이죠. 고통을 고통으로 내게 병이 있음을 아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때부터 그것을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크고 은밀한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줄,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의 가정에 있을 때, 그리고 회복의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므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 황폐한 땅이 그냥 황폐한 땅으로 보이는 것이었고요. 기쁨이 없는 그곳이 기쁨이 없는 그냥 그곳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예레미야는 그 심판의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었기에 그 황폐한 땅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다시금 소망할 수 있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레미야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의 우상들,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만 같은 것들에 우리가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이 내 옆에서 버젓이 벌어지는지 벌어지지 않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았던 것이죠. 그런 해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 그리고 이스라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옷 가운데 누굴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요. 우리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사야는, 그리고 예레미야는 소망을 말하고 그것을 보게 할 자가 올 것이다. 그것을 듣게 할 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그 큰 일을, 은밀한 일을 보게 할 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9절 말씀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것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듣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런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듣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크고도 은밀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참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슬픈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자였다고 이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슬프기만 한 인생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그 영원한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그의 자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예레미야처럼 과도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면,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하루, 나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